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희가 같이 보았고요.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바랍니다. 라는 부분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린 말씀은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 세계나 아니면 인간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어떤 가치나 통일된 견해, 이 자연 세계나 인간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나 통일된 견해라는 의미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생각하는 세계는 만들어지고 파괴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계관인데, 한번 만들어져서 이 세계가 한번 사라질 때까지 불교의 그 시간 단위로 80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1겁의 시간이 약 4억 3,200만 년이라고 하니까 4억 3,200만 곱하기 80을 한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져서 또 반복되고, 그래서 불교는 끝없이 돌아가는 세계관이죠. 이러한 윤회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이 세계관도 작용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생을 할 때에 이 살생하는 대상이 되는 그게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짐승도 마찬가지죠. 이게 누군가의 환생일 수 있잖아요. 우리 조상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거나 고기를 먹는 것이 터부시 되는 거죠. 그냥 안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서의 구원은 신앙의 5가지 기둥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5가지 기둥이 뭐냐면, 알라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날마다 5번의 기도를 하는 행위,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금식 절기를 지키는 행위, 자선 베푸는 행위, 그리고 메카의 성지순례. 이런 5가지 기둥이 이슬람의 구원의 기준이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무슬림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왜 때만 되면 이렇게 돗자리 펴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지가 조금 이해가 돼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니까.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단순히 무슬림들의 그런 기도하는 행위를 보면서, 야, 무슬림들은 저렇게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최소한 저거보다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된다고 믿지 않잖아요. 반면에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5번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슬람은 인샬라라고 하는 알라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용어가 우리로 치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의미이죠.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우리가 조르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해요.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전 못 갑니다. 전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단 말이죠. 사실 구약 성경이 굉장히 죄에 대하여서 철저한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한데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공수표를 많이 날리십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공수표냐면 멸하겠다, 벌하겠다, 죽이겠다 하셨다가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아서면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이런 사랑의 공수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세팅해서 우리한테 턱 안겨주는 이런 식의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샬라는 일방적인 뜻입니다. 사람 쪽에서 알라가 무엇을 하도록 우리처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무슬림들은 가끔 이 인샬라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해 놓고도 자기가 실수해 놓고도 인샬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바이어들이 무슬림들하고 가끔 거래할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그래요. 버스 기사가 정해진 시간에 딱 와야 되잖아요. 늦었어요. 왜 늦었냐고 따지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오용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가능해요.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주로 다이어트나 아니면 건강을 말할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하고 나쁜 것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좌우된다. 요즘은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본래 이 말은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유물론자가 먼저 한 말이에요. 그가 이 말을 할 때의 의미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어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먹는 것, 내가 섭취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분이 유물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유물론자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여러 진화의 결과물 중에 하나이고 나라는 존재는 내가 먹어서 섭취해서 내 몸에 흡수된 그것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먹느냐 못 먹느냐 인간에게도 오직 그것이 중요할 뿐이다 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다른 세상 만물과 다른 그 무엇이라는 이런 가치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내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때에 그 다시 태어남 안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 참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사도 바울의 그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죠.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20절,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첫 번째,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런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때부터 이 고백을 함께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몸으로 다시 살았다, 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다. 보좌의 우편이란 얘기는 통치권의 공유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일부입니다. 이 세계의 통치자의 자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과 그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1장 21절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정권,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단어는 2장 2절에서도 나오는 단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2장 2절에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세계관인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는 단순히 지구라고 하고 있는 한 행성 위에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그 사이의 공간 개념이에요. 그 어딘가에 여전히 아직 다 멸망하지 않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거나 신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인간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인간들을 옥죄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는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이름으로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하는 자식들. 여기서 불순종하는 자식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 돌아오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겠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안에는 무언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역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할 때에도 그냥 가룟 유다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내가 이 은전 30냥을 받는 게 더 이득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팔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
다양한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른 채 그런 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그냥 날 때부터 피부로 느끼면서 그것을 당연한 듯이 알고 살았잖아요. 반면에 북한이나 지금 사회주의권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을 평균으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데올로기나 이념 역시 그것이 단순히 가치관이나 학문, 사회적 이론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지식들, 그런 생각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한 선택을 할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예수님을 또는 복음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때에 그것이 그 100% 전적인 개인의 의지와 생각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거부하도록, 불편해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아주 악한 선택을 하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걸 했을 때 몇 주 동안, 길게는 몇 달 동안 열심히 공을 들여서 기도하고 뭐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되게 속상해하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되게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어? 막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 복음 믿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의 의지로만 생각한다면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는 다른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이 세상에는 인간들을 악한 쪽으로 이끄는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영적인 권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권세들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 모든 것 위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즉 이 얘기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악한 권세들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최종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마지막 결재권은 마지막 그 삶의 주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종교로서는 하등 문제가 없이 훌륭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을 함께 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6절까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4절에서 6절 사이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그 역사, 그 내용이 고스란히 2장 4절에서 6절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능력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살리셔서 그분과 함께, 6절에 보면 그분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누구를요? 우리를. 유물론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저 우리가 먹은 것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인간은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옆에서 만국을 다스리듯이, 만물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다스림을 펼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신 존재,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신 것 같이 이제 우리 안에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존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누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신약 성경은 이거를 누누이 강조합니다.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바꾸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일어난 그 일이 곧 나에게도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 행하신 그 능력이 곧 나에게도 일어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미 그것은 선언되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일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종이에 써진 글귀가 아니고 주문이 아니고 실제로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좋은 말씀이 써 있어도 이게 남의 얘기거니 하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이 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좋은 말씀들이 써 있어도 그냥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나 뭐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야 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MBTI로 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런다면서요. 소개팅이나 선을 보러 가서도 서로 MBTI 물어보고 아예 MBTI에서 안 맞는다 싶으면은 뭐 뒤도 안 보고 돌아선다면서요. 세상은 나를 보면서 나의 외모로 나를 정의하고 나의 경력으로, 나의 학벌로, 또 나의 가문, 나의 배경으로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런 관점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중에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성경의 다양한 축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정도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내 가치관은 여전히, 내 생각은 여전히 남들이 나를 바라보듯이, 이 세상이 나를 규정하듯이 나를 바라보면 그 삶에는 약속된 축복이 누려지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걸,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정도로 그냥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참된 지식에까지 이르는 게 복음입니다. 가치관과 생각까지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 성경이 해석해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과거의 그 어떤 죽을 행실에서도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며 심지어 나의 지위는, 나의 위치는 이 세상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과 함께 앉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오늘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1장의 22절, 23절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의 7절에서 10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제 사도 바울은 나머지 에베소서 2장 이후의 내용에서 이걸 쭉 풀어가려고 하는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면 걸려서 넘어가질 못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냐? 이걸 알아야 그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감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1장 이 후반절에서 2장 초반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확신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그 뒤에 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담이고 짐이고 무거운 책임이 될 뿐이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거나 능력 있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나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능력이 오늘 나를 높이고 계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